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18장 1절에서는 첫 마디가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많은 날 동안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많은 날 동안 엘리야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17장에 있듯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많은 날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많은 날은 대체 얼마의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많은 날이라는 건 제3년이에요. 이상하다. 어떻게 3년이 많은 날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이 말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이 말씀을 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나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 많이 변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많은 날이 지나고 라고 했는데 3년이 뭐 얼마나 많은 날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3년, 이 많은 날이라는 시간 속에서 뭔가 변화의 모습들, 달라진 모습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날을 3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17장 1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의 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맞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장 1절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겨서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선포한 말에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년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제3년에라고 말합니다. 수년 동안이 제3년인가 정확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3년 6개월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3년 6개월인지 아십니까? 사실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가뭄의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이라고는 단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년 동안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런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3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로 알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에 정해진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3년 6개월이 많습니다. 사실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실제로 가뭄이 일어났던 이 시대에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훨씬 후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3년 6개월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6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일어난 그 당시 그 본문 말씀에는 3년 6개월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야고보가 한 말씀을 따라서 3년 6개월로 알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수년 동안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절에서는 3년이 지난 18장 1절에서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기근이란 기간 동안에, 가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지금 18장 1절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라는 것이죠.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비가 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음이요 축복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죠.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가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년 동안 가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징계하시고 진노하고 계시지만 3년 만에 그 가뭄을 풀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진노는 철저한 응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응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이 다 풀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회복해서 나에게 보복할 수 있으니까 보복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짓밟는 것이 사람의 진노요 응징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전쟁에서는 진멸시켰습니다. 패배자를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전쟁을 다시 치를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뭉갰습니다. 그게 고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서 필리핀에 있는 청년과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필리핀에 게이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를 이 청년은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었죠. 오늘 그 광복절인데요. 필리핀은 400년 동안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 필리핀이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냐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똑똑해 보이는 남자아이는 다 죽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확인하고 똑똑해 보이면 죽이고 어리숙해 보이면 놔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이가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400년 동안 이 필리핀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귀를 뚫고, 그 갓난아기에게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긁고
여자 옷을 입히고 그때부터 여자로 키웠다고 합니다. 여자로 키우다 보니까 이 남자가 점자 성인이 되어서 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독립을 꿈꾸지 못하도록 응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 고대, 중세도 아닌 이 고대, 기원전, 이 고대에 일어난 일들을 더 잔인하게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이 풀릴 때까지 응징하고 다시 나에게 힘을 얻어서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그 수년은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릅니다. 짧게 1년, 2년, 그것을 수년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그게 바로 수년입니다. 수년 동안 가뭄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3년 만에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비를 주시겠다라는 긍휼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나?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부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전염병으로부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낫나?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혼란과 혼란, 난리와 난리로 혼란스러운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인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진노 중에라도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진노 중에도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아합 왕은 왕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왕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왕이 오바댜를 불러서 다시 한번 전 나라를 다시 살펴서 샘물의 근원이 있는지 물의 근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오바댜를 불러서 다시 한번 직접 나아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왕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죠. 갈급하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는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아합 왕이 수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라고 선포한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잡으려고죠,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근데 못 잡았죠. 못 찾았습니다.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웃 나라로 도망갔나라고 생각해서 이 아합이 이웃 나라를 들쑤신 거예요. 엘리야가 당신 나라로 갔소? 그럼 그쪽 나라 왕은 아니요? 아니요 하면, 안 왔으니까 아니요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맹세하라 이거예요. 정말로 엘리야가 너희 나라에 오지 않았는지 맹세해라. 여러분, 맹세했다는 것은 맹세가 깨지면 그 맹세한 것에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맹세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했다가 안 됐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맹세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았는데 과연 찾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사람이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을 여러분, 사람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스스로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오늘 설교 주제처럼 많은 날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내어놓아야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는데 그것을 찾아보겠다고 이스라엘 백방으로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니까 이웃나라 왕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래도 그들이 없다고 하니까 맹세해라, 맹세까지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지면 찾아지게요. 하나님이 숨기신 것은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내어놓아야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어놓으시면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찾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겠다, 여러분, 그거 바꿔질 수도 있어요. 사실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좋은 것입니까? 올바른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모습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면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성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고민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괴롭고 힘드신 가운데 기도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마음이 고민되고 슬퍼하시고 고민되어 죽게 될 정도이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습니까?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권세로 십자가 건너갈 수 없었습니까? 건너갈 수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십자가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내가 고민되고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잠깐 방법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이 내 길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이라고 했지만 3년 만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끔 보면 많은 날이 지나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저를 키우셨던 원로 목사님, 시골의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랜만에 제 동기들이나 제 학교 선후배들이나 이웃 사람 이렇게 소천했을 때는 코로나 핑계 대고 부의금만 보내고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갔지요.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서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만에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뀐 모습에 너무나 놀랐어요. 나만 바뀐 줄 알았더니 그들도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모습에 서로 놀랐어요. 여러분, 많은 날이 지났어요. 비가 오지 않는 상태로 계속 많은 날이 지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아합 왕에게 많은 날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럼 변해야 하잖아요. 바뀌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도 10년, 20년 만에 만나면 바뀌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이 극심한 어려운 순간에 많은 날이 지났는데 이 아합 왕을 한번 보세요. 바뀐 것이 있는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바다를 불러서 다시 한번 전 이스라엘의
냇가와 우물을 찾아보자. 혹시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 전 국토를 뒤져서 찾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공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가잖아요. 홀로 찾아보자 하면서 홀로 나누어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홀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아합을 내놓아라 라고 했다가 없으니까 맹세하라. 그럼 맹세하라 라고 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실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봤으면 더 벌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벌받아서 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7절 보세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합입니까?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많은 날이 지났으면 깨닫고 회개해야죠. 이 가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가 선포함으로 시작된 가뭄이잖아요. 그러면 가뭄 동안에 많은 날이 지났으면 변해야지요. 깨닫고 바뀌어야지요.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제가 한 수능을 만점 맞은 한 수능생의 이야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다리를 절어요. 장애인이에요. 학교에 가면 놀림감이 되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제대로 수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무슨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장애인 그 혜택을 누려서 쉽게 취업이 되는 분도 있는데 취업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수능을 시작합니다. 혼자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형편없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3년을 공부했으니 잘 나올 줄 알았는데 형편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는 수능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수능을 본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해온 방법대로 공부했더니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방법으로 공부하면 성적은 똑같이 안 나올 것이다. 방법을 달리해야겠다. 이 청년이 방법을 달리해야겠다라고 깨닫고는 그가 그동안 풀어왔던 국어, 영어, 수학 문제집을 다 버리고 방법을 달리해서 EBS 문제집을 갖다 놓고 EBS 문제집을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해에 수능의 출제 기준이 EBS 기준으로 나온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만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수년 동안 공부했는데, 수능을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했어요. 이전에 해왔던 방법으로 계속하면 앞으로 실패하겠다. 방법을 달리하자 하고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수능 만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많은 날이 지나도록 변한 게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취해야죠. 이게 지혜자입니다. 지금 많은 날이 지나는 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가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합 왕이 해야 할 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선포됐으니 내가 엘리야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단번에 비를 내려주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개와 변화를 통한 그런 비가 아니었어요. 이 비는 어떤 비입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비했어요. 회개해서 주는 비가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주의해서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분이 풀릴 때까지 보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하심이 이 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에브라임이여 라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므낫세죠. 에브라임이죠. 거기를 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히브리어 대꾸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 대꾸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어 대꾸법은 꼭 알아야 돼요. 뜻은 강조하는 건데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두 번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대꾸법 쓰여졌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똑같은 반복,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쓴 반복, 대꾸법 강조예요. 또 이어지죠.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똑같이 대꾸법이에요. 그런데 대꾸법을 두 번 반복했죠. 대꾸법에 대꾸법을 강조했다는 것은 강조의 강조를 넘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극상층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할 수 있는 최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방의 행태를 보면은 진노함으로 철저히 응징해서 다시는 이런 괘씸한 짓을 못하도록 응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3년 만에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함으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하방이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함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하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합이 회개함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아합이 우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좋은 기회를 다 놓친 아합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진노 중에도 마음이 불붙듯,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로 불붙는 듯 한다라고 말씀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여정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재정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한계에 도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나아갔던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는 흉년이라는 기근이라는 극심한 기근이라는 그런 심판이 임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지만 아합 왕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힘으로 이 가뭄을 극복해 보고자 그는 노력했지만 그가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홀로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내 신앙이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 삶에 혹시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한 것처럼 내 삶에도 영적 기근이 임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마을 밖을, 동구박 밖을 쳐다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약해진 내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 겪었던 나의 연약한 신앙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나의 연약한 신앙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나의 삶에도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전에 해오던 모든 방법들 다 이제 내어버리고 이제는 새 마음, 새 각오로, 새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내 삶에 변함없었던 기근을 물리치시고 이제는 내 삶에 새롭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